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의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서의 말씀을 보는데,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놈 참 지혜롭다, 하여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잠언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 신적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 세상의 처세술 정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깨닫고 깨우치는 이런 어떤 처세술 정도를 넘어서 진정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 전체로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잠언서의 말씀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삶의 지혜를 깨우쳐 준다 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으로서 잠언의 지혜는 12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지혜가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12개의 그 주제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 경외가 그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의 지혜, 그 가운데 지난 시간 생각했던 성실과 게으름, 이 계미의 교훈, 악한 자, 불량자들에 대한 우리 얘기를 나눴지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히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슬기로운 언어 생활, 어디 드라마 어떤 TV에 보니까 슬기로운 의사들 생활 이런 게 나오던데요. 하여튼 슬기로운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 한 4가지로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읽어가면서 오늘 또요 한번 우리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입니다. 먼저 읽은 말씀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은 상대의 노를 아주 거치게 하지만은 잠잠케 하고 우리를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나가니, 반면에 과격한 말은 정말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요. 큰 소리, 거센 소리만 안 해도 우리의 자리는 화평의 자리, 평화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때 자칫 좀 큰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조금 우리가 잠재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제하며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도 조금 그냥 언성이 높아지면 우리의 마음들이 격동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혜의 혀, 미련한 입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 지혜의 혀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선을 불러 일으키지만은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선한 거,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토록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귀한 말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언서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바, 특히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하신 자를 아는 것이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이것이 삶의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을 쏟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치도 않으니 자신의 고집과 또 악한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막 내뱉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왜곡된 가치관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말을 막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걸 우리가 TV 뉴스나 이 정치판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장땡,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대 먹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법 제정하는 거, 법안 입법시키는데 막 앞장서서 막 이래 하는 걸 보면은 좀 지나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 안 되면 막 큰 소리 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감할 수 없는 말들,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막 드러내며 얘기하는데, 가령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 요즘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얘기를 든다면은 막 동성애를 얘기하면서 그걸 보장하라며 인권을 외치면서 아주 사람들 많은 그 중심 가운데서도 막 그런 얘기를 버젓하게 내놓으며 자랑스럽게 떠들며 인권을 막 외치며 나간, 그래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식을 넘는,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미련한 자들이 미련을 내쏟는 그런 뱉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갖다 붙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바로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들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짐승같이 미련함, 미련한 짐승 같으니라고. 오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에서 살아가는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온순한 혀, 패역한 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1절에 우리 보았던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과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 온순한 혀란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이 패역한 혀,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삐뚤어지고 부정적한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순한 말, 과격한 말은
제어하고 유순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방송실은 좀 정신 차리고 엉뚱한 데 마음 두지 말고 같이 말씀 들으면서 같이 좀 말씀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착착, 좀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마음, 역시나 앞에 같은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유익한 말을 나누지만은 미련한 자는 도무지 말의 가치가 없는 공허한 이러한 말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씀 보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런 말들을 내뱉는 미련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나눈 얘기와는 좀 달리 생뚱맞은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오늘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와 주고받는 그 말 속에서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말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인이라고도 판단하시고 선인이라고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번 잘못하면 악인이 되고, 우리가 말 한번 잘하게 되면 우리는 선인이 된다. 정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악한 자, 선한 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나쁜 어떤 보여지는 어떤 죄를 짓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 나쁜 놈이다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밀로 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나가지만, 우리가 말 한번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혀를 잘 놀려야 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니 선인이 되는 것이고, 악한 말, 더러운 말, 상처를 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악한 자가 되는 것임을 아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보실 줄 알고 늘 사람을 대해도 우리는 주께 대하듯, 말씀에 이런 것과 같이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 이 부족한 목사는 때때로 썰렁한 농을 던지면서 그 농이 좀 지나쳐 가지고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할 때가 많은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삼가면 좋겠다. 저도 이 말씀을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해야 되겠구나. 오늘 친한 친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좀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슬기로운 언어 생활 실제 편을 몇 가지 말씀하고 같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부드럽고 따뜻한 말, 처음에 말씀드린 유순한 대답, 유순한 이야기, 자상한 말, 좀 칭찬하는 말, 이런 따뜻한 말을 하는 것. 말 한마디로 천양 비절 갚는다고 했는데, 이왕에 말하는 거 따뜻한 말을 하여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서, 인정해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진정으로 오늘 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반말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연소하다고, 나보다 밑에 사람이라고, 좀 위치적으로 보면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너무 친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건 제가 한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335 모임, 그래 교회 안에서는요, 3사람 이상 딱 모이면은요, 2사람, 교회 안에서도 2사람만 딱 이렇게 있으면 분명히 참 니와 나의 그 위치를 생각하고 뭐 서로 둘이서는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든 괜찮은데, 3사람 이상 딱 되어질 때는 335 그리고 어떤 모임 속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 이 집사 일로 와봐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김 집사님, 가끔 가시면 박 집사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권사님, 장로님. 좋아요, 안 좋아요? 님자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김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김 집사님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박 장로 일로 와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박창학 집사님, 박 장로 일로 와, 내 아들이라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못 봤는데, 박 장로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야, 그래도 아들이 장로라고 박 장로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박 장로라고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내 앞에서, 여러분들 이 부족한 목사 앞에서 그 얘기하면 앞으로 저는 분명히 짚을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연소한 아이라도 여러분들 따뜻하게 대하는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둘째로 말의 양을 좀 조절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그렇지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속으로 목사님이라고 하죠. 저도 잘 압니다. 진짜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왜 그렇지요? 한편으로 보면 또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도 잘난 체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신 없는 사람들 보면은 말하지 않지요. 여러분, 왜 입은 한 개이고 귀는 두 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디다.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오늘 말하는 것은 적게 하고
귀를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듣기를 많이 하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는 많이 하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른 말보다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말보다 좋은 말입니다. 바른 말도 우리는 바른 말이니까 좋은 말이지 하지만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좀 뛰어다니다가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이놈아 넌 눈도 없냐? 이어 엄마도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옆에서 보던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왜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아이가 화가 나서 문을 닫고 쾅 나가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접시를 깬 아이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안 다쳤니? 엄마가 말합니다. 괜찮아?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걸 치워야 하는데. 아이의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을 아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입니다. 바른 말이 아니라 좋은 말입니다. 바른 소식보다도 여러분들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요즘 바른 소식은 팩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른 말, 말하는 거는 보면 다 맞는 말 아닙니까? 바른 말, 그 바른 말을 가지고 그걸 포장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내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른 말에서 이 세상을 그냥 깨우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내 말하는 바른 말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그냥 반대시하고 아주 적대시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각각 이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바른 말이 될 수도 있고 상대편에서는 바른 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바른 말을 많이 합니다.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왜 그러느냐? 그럽니다. 이처럼 바른 말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서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다들 애쓰고 힘쓰지만은 오히려 이 바른 말은 바른 말이라고 하는데 상처를 주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굿뉴스, 복된 말, 좋은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힘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오늘 좋은 소식,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이 세상을 대신해서 멸망할 이 세상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지구한 사랑의 사건인 이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말이 따뜻합니다. 진짜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을 힘나게 하고 살만 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슬기로운 언어 생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좋은 말 씁시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 우리 잘 사용합시다. 세상의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거치해지는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머금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며 생명의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입술은 그래서 축복의 입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너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위임해 주셨고, 오늘 그 위임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던질 수 있는 오늘 축복의 입술,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내 때문이에요.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내어 우리 축복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 찬양을 한번 합시다.